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됐습니다. 또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그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미지, 또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십자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원래 아름답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양 또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 당시에 보면 로마 제국에서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사용했던 그 도구가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인 거죠. 보통 일반적인 죄인들이 아닌 반역자들,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들을 본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지금이야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걸기도 하고 또 귀걸이로 걸기도 하고 집의 벽에 걸어두거나 책상에 세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동차의 장식품으로 이 십자가를 세워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본래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처참한 그러한 사용 도구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매우 처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형을 받죠.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이 십자가형을 선언하기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못됐죠. 자기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아주 극악무도한 자로, 반역자로 그렇게 몰아서 죽이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되고 홍포를 입고 로마 병정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질을 통해서 온몸이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다가 쓰러지시죠. 결국 다시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를 반복하다가 로마 병사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셨을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대로 죽게 되어지면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저 독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어떤 죄목을 덮어 씌워서라도 십자가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둘 수 있으면 거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처럼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은 왜 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값의 죽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절망과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형, 그것을 지게 하심으로 인간의 그 죄의 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처참한 죽음, 십자가형, 십자가에 내어주어 달리시게 하시면서 그 죄의 대속물로 죄를 씻기시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떤 희생이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전제됩니다. 희생이 전제되지 아니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어머니의 사랑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귀한 사랑이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십자가,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액세서리,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에 상징하는 장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의 고백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있을 때, 희생이 있는 사랑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는 욕심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죽이시는 그 희생이 있는 사랑의 현장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희생,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데 저희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사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